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만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간복음이었던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단지 12절과 13절에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사람이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주님과 함께 숙소로 들어갔고, 또 숙소에서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내용은 2번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이고, 주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포함해 12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3절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늘 배우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표현을 보면 주님을 단지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것조차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마음보다는 실망이 더 컸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군사적 메시아로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선생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그 두 제자는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심의 최초의 목격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공관복음을 다 보시면 여성들이었죠.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새벽,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여성들은 그 무덤이 있는 그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두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너희가 믿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대로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은 믿었습니다. 그 들은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끝에 나와 있는 그들의 지시대 명사는 12제자들이죠.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여러 차례 그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단정짓고 하나 둘 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천사가 전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부활의 소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들은 각자 갈 길로 떠나갔습니다. 의심은 내 인생과 신앙의 길에 늘 벽을 세워놓습니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두려움만 하지만 믿음은 내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언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예요. 정말 작은 태도이지만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의심의 태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도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무지에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오늘 본문 속 두 제자들과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한들 그것 자체만으로 나를 깨어있게 내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에 우리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이 달려져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 부시는 것입니다. 거짓, 자기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으로 인해서 작아질 때.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점점 줄어들 때. 세 번째, 주님과의 1대1의 진지한 교제와 만남이 줄어들 때. 네 번째,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 다섯 번째,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섯째,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를 고백하지 않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머뭇거림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적극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역동적인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엠마의 두 조제 제자와 동행하셨듯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 32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뜨거워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열정과 뜨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의심과 사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시공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안전과 공사 기간 외벽 공사에도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